참 예수님, 성 베네딕토 외관수도원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기쁘게 해드리셨는지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수 신부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 당신 아드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게 끔찍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복음 말씀과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허무한 것들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다가 죽어가는데 시련은 이런 허무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는 시련을 사랑합니다. 죽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저로 하여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허망한 것들, 널리 칭송받고 싶은 욕망, 어떤 아름다운 곳에서 편히 살고 싶은 욕망 등으로부터 저의 모든 사랑을 거둬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오직 당신 안에만 두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기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기도인데 조금 놀랍죠? 시련을 사랑하다니요.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시련을 사랑하고 고통을 막 좋아해서 너무 고통받고 싶다 이런 병적인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그죠? 누구나 다 시련을 피하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건데 이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던 어떤 세속적인 것에 허망한 것들 그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이렇게 체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느님 당신밖에 없구나. 당신께만 희망을 둡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뭐 특별히 죽음 앞에 더 그러겠죠. 그죠? 우리 죽음 앞에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통과 시련의 어떤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영성가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화입니다. 그죠? 치워내고 비워내고. 그래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음에 직면할 때, 어두운 밤에 직면할 때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런 생명과 죽음의 어떤 새로운 신비에 대해서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한 9년 정도 머물며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교우분이 이 오렌지를 주셨어요. 근데 오렌지가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오렌지 안에 왜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이 호기심에 그 씨앗을 이렇게 여러 개 모아가지고 빈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이 따뜻한 창가에 두고 햇볕도 잘 쬐게 하고 물도 잘 줬습니다. 근데 너무도 신비롭게도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개 씨앗을 심었는데, 3개의 이제 새싹이 돋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나머지들은 그저 땅에 묻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도 씨앗 자체도 참 중요하구나. 중요한 것은 씨앗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영양분을 이제 흡수해서 이제 새로운 싹이 돋는구나, 씨앗이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여정 속에서도 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이 단단하게 굳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훌륭히 또 성실히 봉사하고 많은 이제 소임을 하지만은 경직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본당 신부님 말 한마디에 삐지고 토라지는 경우도 많이 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죠? 또 많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셨고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예, 그들에게는 사실 따뜻한 햇볕도 없었고, 그죠? 충분한 물도 있지 않았지만은 모진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죽음을 택하였기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외적인 큰 박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죠? 이런 강좌도 있고 또 성경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아주 굉장히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좋은 조건인데도 그 싹 트지 않았던 오렌지 그 씨앗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도 틔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간절함의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절히 갈망할 때, 정말 실제로 그죠? 모든 것이 이제 막 외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 간절히 주님만을 찾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외적인 여러 가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유혹들도 또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죠. 그리고 또 이 하느님의 더 큰 선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금방 이제 다른 길을 택하기도 하고 또 불평불만을 이렇게 쏟아내기도 하죠. 이 기다리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아버지께서 하루는 이렇게 그 선산에 갔더니, 이제 막 선산이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뭐 뚝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을, 기사를 불러서 이제 선산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길을 내고 무너지고 쌓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산 들어간 입구에 이제 귀농을 한 이제 그 부부, 이제 좀 노부부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 아니지만 이렇게 은퇴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면서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포크레인이 오더니 막 집 뒤로 이제 막 길을 이렇게 흙을 파고 하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군청에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땅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좀 억울하지만은 200만 원의 벌금을 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엔 좀 야속했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걸 신고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묵묵히 참고 200만 원 벌금도 다 내고 그냥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이 은퇴한 부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사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동네 사람들한테 듣게 되고 하면서 점점 왕래가 찾아지고 서로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 하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그 대부 대모를 써주시고 하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아마 그 부부가 싸웠으면 아마 원수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는 바람에 하느님의 더 큰 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더 큰 선을 믿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때때로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뜻대로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마법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허락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느님의 선을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흔히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믿어왔던 이 하느님과 안에 갇혀있던 당시 몇몇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들은 하느님이 더 크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느님만을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느님과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느님한테 아들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와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몰렸지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 모두를 당신 나라에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도입부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의 열쇠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불순종과 오만으로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아드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은 그곳에서 또 다른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비참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하느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다면은 그것은 가장 완전한 방법이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탁월한 방법인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모상대로 만드셨고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더 큰 당신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침묵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느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면서도 실제로 작은 시련 앞에서도 하느님을 쉽게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했고 또 십자가 아래에서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갔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나약한 우리에게도 당신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성찰을 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마주오는 힘든 사람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정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힘든 사람, 힘든 사건이 다가올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